우리 이제 같이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여러분들의 18절 같이 교독해서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은 매우 긴데요. 내 신앙생활에 날아온 레드카드. 넌 괜찮을 줄 알았지? 이런 부제를 달았는데 너무 이렇게 괘씸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냥 제목이니까요. 여러분 지금의 나의 신앙생활은 그대로 괜찮은 것일까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은연중에 그래도 나는 괜찮은 신앙이다 이렇게 나름 괜찮다고 하는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과연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저는 매주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들어왔고 그래서 읽어서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 성실한 헌금 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그래도 중간 이상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최소한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은 아니다. 나는 그래도 그렇게 신앙생활에 문제가 크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런 우리 생각에 이 빨간 신호등, 그런 불빛으로 지금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넌 괜찮을 줄 알았냐?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레드카드를 주머니에서 꺼낼 때는 언제입니까? 경고 수준을 넘어서서 더 이상 이 사람은 경기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할 때 꺼내서 퇴장 경고로 레드카드를 꺼내죠. 오늘 본문도 나는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미 레드카드가 당신의 우체통에 날아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이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바울은 유대인들이 무엇을 자랑스러워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자랑한다는 말은 무엇을 근거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수백만의 민족으로 따지면 정말 엄청난 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나라만 따져도 분명한 나라로 20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이 나라에서 유일하게 역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민족은 하나밖에 없죠. 이스라엘 민족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그런 것에서 오는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들은 시내산에서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에 기대어서 매우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시하는 것보다는 단지 이 율법을 수여받은 것을 근거로 자신들은 당연히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매우 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단지 우리도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것으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무서워 떤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한 지적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단순한 지식만으로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 그것은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없다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서 믿음을 근거로 제시할 때 바로 이 구원 얻는 믿음에는 반드시 지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참된 구원 얻는 믿음에는 이 지식뿐만 아니라 그것을 동의하고 내 인격적인 신뢰까지 동반될 때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을 정말로 그렇다고 동의하는 것에 이르렀어도 그것도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기에 깊은 신뢰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아는 바 그것이 동의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 깊은 신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의 형제 야고보는 그러한 참된 믿음에는 자연스럽게 행위가 동반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한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믿음을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참으로 구원받은 믿음인지 드러낼 외적인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확실한 여부를 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믿음에는 내가 반드시 그 믿음이 참된 것을 드러내는 행위가 뒤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은 내 안에서 구원의 증거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내적인 믿음도 있지만 그 내적에 강한 그 신뢰에 대한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편 5절 11절처럼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자랑거리를 삼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자애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긍휼이 풍성한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로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을 거야, 그렇게 보여주라고 그들에게 미리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건만 그들은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교만함 속에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오만과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혹시 봉사하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는 그들의 봉사를 통해서 어떤 필요가 채워지고 일이 진행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적 행위 안에 마음을 담는 참된 예배와 섬김을 원하신다고 이렇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이 마음이 일치되게 예배하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따라서 너희 몸도 너희 마음도 헌신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적극적인 마음으로 온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또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에서 그 요지를 보면 바로 행위 안에 바른 믿음을 담으라, 이것이 요지였습니다. 특별히 이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은 마음속에 정말 잘못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만나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교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대접받아 마땅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교회가 자신을 위에 예배를 서비스로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태도가 만연해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을 위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예요. 그것을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모두는 예배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브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여기에서는 누구도 주인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예배를 인도한다고 예배의 주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의 섬기는 직종에 불과해요. 단지 구별된 직종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여기는 거죠. 그럼 누구 하나도 내가 여기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은 잘못된 거죠. 교회 안에는 주인은 없습니다.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이죠. 그럼 우리는 다 종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바라보면서, 그가 참으로 귀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자신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그를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의 자녀로 높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고 성령의 인치심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점에서 모두 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자신이 원래부터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대접을 받았어야 할 그런 존재가 우리는 못 됩니다. 이런 죄인이라는 바른 인식이 있어요. 우리는 다 외인들이었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자였어요. 근데 주인의 긍휼로 말미암아 초대받지 못했지만 이 종들을 보내서 초청받아서 우리가 어쩌다가 그냥 이 자리에, 이 혼인잔치에 들어온 자들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거기에 초대받은 자격을 가진 자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는 항상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목사이든 다른 모든 직분을 가졌든 누구라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다 종된 자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이런 태도는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하시면서 이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세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는 마땅히 자격이 없지만 가장 예배 뒷자리에 서서 가슴을 치면서 그저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겸손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기반으로 한 이 자기 긍정, 또 교회 안에서 이 봉사하는 태도, 반드시 우리가 교정받아야 할 태도입니다. 특별히 봉사하면서 입술의 불평은 금물입니다. 그럼 봉사하면서 왜 불평을 합니까? 인상을 찌그리면서 해야 합니다. 그럼 그것은 봉사하는 자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봉사할 때는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과 마치 이 말이 마르다가 주님을 섬기듯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주의 몸되고 지체된 이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 없이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태도, 바르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버릴 만한 것입니다. 그것은 버리고 다시 주워 담지 말아야 할 거예요. 우리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사도 바울은 네 번째, 유대인들이 이 율법 안에 있는 교훈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다른 이들의 행위와 가치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율법의 세부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율법을 통해서 보고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율법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이 자신의 마음에 담아서 지키는 것, 그것을 자신의 도덕적 기준으로 삼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없죠. 문제는 무엇이냐?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르고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을 때 이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진 이 봉착한 문제입니다. 현대에 들어 교회가 유대인들의 어떤 탁월한 교육적인 면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 교육에 접목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들을 신앙인으로 또 훌륭한 인품을 갖추는데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우려할 점이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유대인들의 어떤 것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 규례까지 따라하는 잘못된 적용 사례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진 훌륭한 전통을 동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결코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임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가진 훌륭한 교육법, 디베이트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또 친구와 친구 간에 스승과 제자 간에 여러 가지 토론과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또 무엇을 교정해야 되는지 스스로 알아가는 그런 터득법 정말 탁월합니다. 또 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이 가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부모의 어른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인격적으로 교육하는 그것은 정말 탁월하고 우리가 배울 만합니다. 그런데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이 믿음으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잘못된 근거로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다 배격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아무리 착하고 좋은 사람 같아도 다 갈등을 겪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세상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긍정 마인드로 가지게 하려는 그런데 주안점을 가지고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세상을 살아가기에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야 이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어떤 일들을 잘 협력하면서 좋은 상생으로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건 필요하죠. 그런데 특별히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어렸을 적부터 이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예배 문화에 익숙해서 잘 아는 것,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잘 아는 것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구원의 기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였기 때문에 익숙하게 잘 아는 것, 그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겸손의 태도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교회 온 사람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가 아는 만큼 다 알게 돼요. 단지 처음 왔기 때문에 어떤 문화인지 거기에 익숙하게 적응되어 있지 않을 뿐이에요. 어떻게 운영되고 이 교회의 문화의 특성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어색할 뿐이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어쩌면 나보다 훨씬 더 잘할 수도 있고 더 겸손하게 잘 섬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가 처음 온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잘 모른다고 무시하거나 그런 식의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가 가장 많이 사고를 내는지 아세요? 근데 보험료가 그 사람들이 제일 비쌉니다. 한 1년에서 3년 사이에 경력 가진 사람들 보험료 제일 비쌉니다. 완전한 초보도 아니고 아주 베테랑도 아니고, 야, 나 이제 좀 잘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 꼭 사고가 나요. 그럼 저의 경험에서도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한 1년 반쯤, 2년쯤 되니까 운전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이제 뭐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사고가 딱 납니다. 기가 막히게 나요. 아니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저도 여러 번 사고를 내고 당하기도 했지만 가장 많았던 시기를 보면 역시 이 정도는 뭐 잘하지, 그런 생각을 가졌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도 레드카드가 꺼내지는 그 순간은 바로
나는 괜찮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런 생각을 완연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가 읽는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도덕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끊임없이 가르치는 이 사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가르치는 자신도 그 가르침의 기준에 따르지 못한다는 그런 위선에 빠져 있다는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다고 해서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저도 말씀을 가르치지만 바로 그 가르친 말씀에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자신도 지키지 못하지만 선포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생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신학교 교수가 정말 말씀을 탁월하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이야, 정말 기가 막히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신학생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교수를 신인 줄 알고 받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철저하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교수도 인간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선동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도 있어요. 단지 이 말씀의 어떤 한 부분만 탁월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탁월하게 잘 가르치면, 어떤 특정 분야를 잘 가르치면 그 사람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진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저도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잘하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말씀을 목사직이 가졌으니까 그렇게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사랑을 하지만은 저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원치 않게 틀어질 때가 있어요. 의도치 않게 왜곡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실수가 많죠. 오늘 본문 21절, 23절에서는 대표적으로 5가지 예를 들어서 그 사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자세하게 해석하지 않아도 위선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부분에서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돌아봐야 할 사람은 오늘 강단에 서 있는 저 자신, 그리고 저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명백히 무엇을 뜻하는지 일일이 살펴볼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곧 행함과 이 마음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의 문제점을 가르치고 있죠. 특별히 내가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능력이나 지위나 어떤 자격이 있을 때, 그럴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신은 정작 규정을 잘 지키지도 않은 그런 무슨 특권을 가진 자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의사를 보세요. 의사들도 술 먹고 담배합니다. 그런데 환자들에게 뭐라 하죠?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금주하시고 금연하시고 과식은 금물입니다. 그런데 그 과식은 금물이라는 사람이 뚱뚱해요. 뭘 말하는 거죠? 자신도 못 지킨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의사도 폐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법관들이나 법률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치외법권으로 생각합니다. 위급 상황이 아닌 때면 경찰자도 신호를 지켜야 하죠. 그런데 위급 상황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신호를 그냥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삐삐삐 하면서 가버려요. 보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왜 그렇게 하냐 보면 빨리 가고 싶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경찰은 그래도 되는 겁니까? 자신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가르치는 자만이 이 문제점을 가진 것도 아니죠. 듣는 자들도 듣기만 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재단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거, 이것도 문제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듣기 좋으니까 받아들여요. 어떤 말씀은 부담스러우니까 버려요. 그것도 문제 있는 말씀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 두 경우 모두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감춘 채 아닌 척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외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죠. 그런데 그들이 더욱더 그것을 싫어하게 되는 원인은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야 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런 우리의 잘못된 모습으로 그들이 더 확정적으로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위선의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기독교인으로서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도 벌써 100년이 넘는, 기독교가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그런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위선의 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육체 노동을 제가 하고자 해요. 교회 안에서도 저는요, 늘 꾸준히 일을 자청해서 해왔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안 해도 됩니다. 청소 잘 안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해. 화장실 청소 안 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청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교인들한테 무시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는 전도대장자 중에 한 분이 주기적으로 만났는데 그분의 추천으로 지난주에 이렇게 오랜만에 육체 노동을 좀 심하게 하고 왔어요. 아, 정말 좀 힘들긴 합니다. 지금도 엉덩이가 뻐근한데,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일부러 그걸 자청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노동을 하는 자리에 있을 때 땀을 흘려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리에 가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 자신이 목사로서 가르치는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현장에 가면요, 누군가 지시를 받아야 돼요. 험한 일을 해야 됩니다. 험한 말이 오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많은 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일에 일정한 시간을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 사는 것이 정말 일치하는지,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을 대신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세상에서는 은닉된 신자로만 살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씀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레드카드가 도착했다,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계획을 말씀하시지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인들의 이름 앞에서 모독을 당한다는 거예요.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결코 우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이켜봤습니다. 그럼 너는 말씀을 전하면서 넌 뭔 잘못을 하고 있니? 공개적으로 좀 부끄럽지만 드러내기로 했어요. 그러면 저는 운전할 때 여전히 이 과격한 운전 습관이 드러납니다. 자꾸 이렇게 레이서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강해요. 어렸을 때 레이서가 되고 싶었는데 못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운전대만 잡으면 레이서가 되고 싶은지, 경쟁심이 막 극도에 오르는 때가 많아요. 점잖하게 운전을 잘 못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는 착각 때문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내가 그 차가 교회 다니는 사람의 차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또 목사인지도 알 수도 있죠. 근데 그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만약 제가 누구라도 나를 다 알고 있고 내가 목사인 줄 알고 있고 그 차는 목사 차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렇게 운전 안 할 텐데, 그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도 부끄럽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한 후에 좀 바뀌어보려고 일부러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욕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겉으로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종교적 활동이 결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가장 위험한 환자의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병원 신방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환자들의 약간 문제를 알고 있어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환자는 제일 문제입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왜 있습니까? 안 건강하니까 거기 왔잖아요. 병이 있으니까 왔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검사도 잘 안 받죠. 치료도 잘 제대로 처방을 대로 안 하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병은 깊어지고 악화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의사가 아무래도 우리보다 전문가 아니겠어요? 돈이 나가지만. 그러면 의사의 진단에 순종을 해야죠. 여러분, 저도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살이 찌면서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겸손을 인정이. 그전에는 끝까지 버텼거든요. 내가 운동을 빼리라 관리하려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겸손하게 인정하고 의학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순종하니까 살이 빠지더라고요.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겸손을 자기 인정하고 지도에 따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머리도 순종을 했더니 머리가 다시 좀 나오고 있어요. 약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몇 년 동안 거부했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이 8차선 고속도로가 왕복 16차선으로 뚫리면서 막 계속 이 벌초가 심각하게 되고 있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다시 숲을 가꾸자. 그래서 이제 아내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약을 먹은 6개월 되니까 이제 조금씩 숲이 다시 우거지고 있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시 감춰지니까. 네. 그럼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내가 무슨 문제야? 여러분, 그 생각이 결국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냉담한 상태가 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은 교회 안에 머물러서 오래 있었던 사람이 제일 복음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들은 복음을 기쁨으로 받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복음은 기쁨이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 50년에도 처음 듣는 것처럼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50년 전에도 그랬고 50년 동안 칭하는 후에도 그래요. 언제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감격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일 문제인 사람이 뭐냐? 교회 생활 제일 오래 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합니다. 난 다 알고 있어. 내가 들은 풍월만 몇 년. 그 사람에게 복음이 감격적으로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굳은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복음도 그의 마음을 감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냉담한 신자로 일생을 살도록 스스로를 파멸에 이르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빠진 죄가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바른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율법을 가졌다는 이유로 자랑의 근거를 삼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는 그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종교인이 될 때 바로 유대인과 같은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바로 레드카드를 보면서 너도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선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넌 괜찮을 줄 알았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넌 괜찮을 줄 알았냐? 여러분,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보실 수도 있다는 거죠. 혹시나 나의 마음의 우체통에
레드카드가 해 있지 않는지 한번 마음의 우체통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옐로우 카드가 도착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레드카드가 도착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절망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천만 다행인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전히 교회 안에 머물고 있다는, 여전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드카드가 도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기 교환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네, 읽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같이 굳어있는 너희들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부드러운 이 고기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바꾸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냉담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하겠다는 겁니다. 굳은 마음을 가졌던 나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마음 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은 내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외형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는 괜찮다, 나는 예외일 거다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주여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새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속이 변화됨으로 겉도 변화되는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오랜 신앙과 전통 속에서 자신들의 조상이 받은 율법 때문에 지금 그들이 잘못되게 해석하고 어리석음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받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는 그런 강팍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말씀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주님 신앙생활에 매우 익숙하고 주님 거의 모든 것을 다 알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가장 거북스러운 그런 마음 상태일지 모릅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